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사회 가시는데, 오늘은 그 정문식 성교사님 그 교회 부흥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십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사역자 모임 인도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같이 현장에 못 가지만 기도로 함께 선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자녀들의 결단 이 말씀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씀 듣고 좀 많이 결단하셨습니까? 아마 좀 크고 작게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작고 크게 이게 하나님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결단했냐? 또 내 실수한 거 보고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 보고 사람 보면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특히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영적 문제와 이렇게 정신 문제 이렇게 심각한 사람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만 해결되는구나, 그거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가 아니죠. 설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 받는데, 그 바울이 그 사울 때, 그러니까 핍박제 때죠. 그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데, 잡으러 가는데,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낮에 이렇게 하늘 봐도 눈부신데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또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전부 다 사람들이 빛 앞에 못 보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사울만 들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이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진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듣지만 제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제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죠? 반석,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는 뭐죠? 교회는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런 말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자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알죠? 집 지을 때 반석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까? 저 모래 위에 지어야 됩니까? 왜 그렇죠? 예, 모래 저 해운대 가면 그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저도 가니까 그 해운대 모래 있죠. 그거 아주 막 탑을 써요. 그러나 파도가 팍 하다가 이렇게 파도 치다 갑자기 세게 와요. 그러면 파도가 싹 오면은 그 모래를 덮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지으면 인생을 어느 날 파도 만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져요. 맞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무너지지 않는 제가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좀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맞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옵니까? 문제 오지, 갈등 오지, 어려움 오지,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터지지. 그럼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 또 원치 않는 또 사람 말 듣지, 틀린 말 듣지, 또 누가 욕하지, 누가 나 비방하지. 근데 흠 막 얘기하지. 여러분 욕하고 흠 듣는데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버려요. 그럼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그 화가 난 거기에요 딱 사로잡힌. 거기다가 이제 그러고 이제 가다가 막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차가 싹 새치기 하고, 부산 사람들 깜빡이 잘 안 켜거든요. 샥 들으면 바로 욕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한번 전에 참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그때 전도하러 밤에 가는데 교인들 태워서 저 봉고차 타고 가는데 봉고차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교인들 태우러 저 앞으로 가는데 나올라 하는데 택시가 지나가면서 시엘이 욕을 하는 거죠 저한테. 아니 근데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차 나간다고 했는데 깜빡 켰는데 올라오는 길에 들어왔다면서. 우리 나가면 이제 들어오잖아요. 막 욕을 하는 거야. 야, 그 내가 엄청 은혜 받았는데 진짜 막 오만 욕을 다 드니까요. 저도 깍지가 확 도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봉고차 그 15인승 끌고 달려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그 다음은 알아서 상상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가 데미지를 받는 거야. 이런 데미지를 자꾸 받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진짜 사울이 다른 사람 다 빛이 비쳤는데 사울에게 들렸던 그 말씀이
들려주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마을은 파네아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왜 바꿨냐면 그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 이름이 빌립입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그 로마 황제인 티비리우스 황제 그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가이사라로 바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뒤에다 딱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전에 이 지금 요 개역 성경 말고 요 앞에 성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돼 있죠.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요 빌립 왕의 아버지가 헤롯인데 요 헤롯 왕이요. 그 헤롯 왕이 그 마을을 다스릴 때 그 로마 황제 그 아구스도 황제를 위해서 대리석을 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로마 황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상 신전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집에 신주단지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 복잡해지겠죠. 예.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다 이러면서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미리 먼저 온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마태복음 3장 1절 잊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 앞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전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14장 1절 잊어보면 그 분봉왕 헤롯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 사역 하시는 거 보고 이적, 표적, 기적 이렇게 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뭐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24절 보면 사렙다 과부 아들을 살립니다. 죽은 아들을.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막 우리 애들 말로 맞짱 뜹니다. 무슨 맞짱 뜨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지 결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1대 850으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제단을 이제 그 하늘에서 이 제단에 불 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 붙으면 그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 뭐 아세라 불러도 대답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꼭지가 도니까 막 자기 몸을 막 자의를 하면서 막 신을 부르는데 신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 올리잖아요. 야 돌아가셨냐? 오지도 않냐? 엘리야가 뭐 합니까? 그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다 제단에 타잖아요. 아예 그냥 그 제단 그 또랑을 만들어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랬어요. 왜냐 물도 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제단을 딱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요. 다 타버린 거죠. 물은 싹 핥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단판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도록. 그때 가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처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멸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망하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했단 말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레미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딱 얘기합니다. 왜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냐? 이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신명기 구약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온다는데 정말 그 선지자인가 보다. 왜냐? 그 가르침이요 권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보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알고 다닙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알고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요 많아요.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새가족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 그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나 혼자 할 줄 알았는데 데리고 오니까 내가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인사하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신 분이야. 그리고 몇 년 전에도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닌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예수 믿는데 구원은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쭉 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분한테 초청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예수 안 믿는 이렇게 불신자 상태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태 여기에 있냐 물어보니까 들어보더만 자기는 불신자 상태에 있대요. 솔직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계속해서 불신자로 살랍니까? 이제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랍니까? 하니까 자기 구원받고 싶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같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그 청년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성구도 있더라고. 성경구절.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 지금은 안 다니냐니까 지금은 이제 요즘은 좀 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 믿냐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럼 구원 받았겠네요. 했더만 저는 구원 받았다고 물어봤잖아요. 이분이 뭐라 되냐면요, 제가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집사 직분 받았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 받으셨냐고. 아 그래 제가 집사님이다. 그 말 무슨 말이죠? 구원 자신 없다. 구원 그건 좀 내려놓고 나 집사다. 왜냐면 집사 되면 다 구원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뭐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나서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다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쉽게 막말로 말하면 이 복은 다 받은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복 필요 없어요. 아니 있으면 좋지만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고 이걸 내가 찾아서 확인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는데 너희는 지금 밤낮없이 날 따라다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아시죠? 레위기 4장 3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럽니다.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 뿔병을 가지고 부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면 그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이죠. 그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되는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그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하면서 선지자 7,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사를 준비했다. 엘리사를 네 대신 후계자로 삼고 너 대신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왜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오셨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보고 원죄 또는 근본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서 잠깐 제가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풀이된데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했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랬죠?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뭐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 천국에는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말하니까 아이고 천국 같다 그러죠. 지옥은 누가 주인이죠? 마귀가 주인이요.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완전 분위기 지옥이네 이러죠. 막 지옥 같다 이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같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가출할 때 그냥 가출 안 합니다. 집안이 지옥 같으면 나갑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생긴 거 그래 안 생겼죠? 집 나갔어요. 왜 집 나갔냐? 뭐 공부 못하지. 되는 거 없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별로 이제 나한테 희망을 안 거는 것 같아. 그러나 많이 이렇게 잘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어른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하라고 하는 건데 나한테는요 잔소리 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안 되고 힘든데 그 부모님의 그 잘하라고 한 그 말씀이 나에게는요 너무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내 좀 집에 좀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네가 미쳤다면서 왜 나가냐? 그렇지. 어머니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저는 힘든 거요. 그래 어머니 안 계실 때 몰래 보따리에서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경주 우리 친구 작은아버지 하는 그 사업장에 가서 거기서 일했어요. 근데 힘들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새벽부터 일하는데 녹초가 되겠더라고. 한 일주일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여기보다 집이 더 나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집보다 더 생지옥이라. 차라리 집에 가자라 집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곳은 천국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지옥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네가 나를 떠나서 지옥 인생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옥 인생 사냐? 지옥 인생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지금 요즘 뉴스 나왔잖아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세상에 이제 한 20살 된 이 남자에게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있죠. 그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몇 개월 안 된 가을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 얘 죽었네. 애가.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나가서 게임하고 PC하고 놀러 간 거예요. 애 죽은 거 보고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엄마는 애가 하도 운다고 좀 목욕탕에 가둬놓고 빨가벗고 먹는데 가 죽어버렸어. 자꾸 좀 씁쓸한 얘기인데 또 어떤 여자는 또 자기 전 남편 또 해가지고 토막 나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그걸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돈 많으면 천국이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돈이 좀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럽지는 않지. 뭐 부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제가 어떤 잘 사는 사람 만나봤어요. 이 사람이 우울증 걸린 거야.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아. 사업도 크게 해. 우울증 걸렸어. 그래서 내가 왜 걸렸는지 물어봤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 성공한 성취감 때문에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잠깐이랍니다. 그래놓고 다음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요 신경 쓰는데 그때부터 불안하답니다.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날 때까지요 시달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시달리다가 우울이 온 거요. 그럼 우울증 걸려버렸어. 그래 하나님 그때 우리 전도하면서 만났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우울증 끝내버렸잖아. 하나님 만나면 끝이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요즘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솔직히 요즘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많이 한 게 제일 많이 말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죽겠네. 뒤에 뭐든지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하도 지옥 같은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좋은데도 막 좋아 죽겠네. 그런데 죽고 싶었잖아요. 허기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또 군대 가기 전인데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쁜 친구 아니거든요. 생긴 거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건 성경 아닌데 그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데 너무 안 되니까 죽고 싶더라고. 정말 나는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뭐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막 집에서 막 머리 박고 했다는데 저도 제법 많이 박았습니다. 산에 올라서 나무 치고. 왜냐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동맥 끊고 죽으려고 칼 딱 꺼내는데 딱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생각을 딱 주는 거예요. 네 죽으면 천국 가겠냐 이 생각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질문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나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자신 없는 거 있죠.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 칼 집어 던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의 뭐 그냥 천국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나를 떠나서 지옥 같은 인생 산다. 더 비참한 거 사단에게 잡혀서 산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그게 지옥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에베소 2장 2절 그때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종노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딱 쥐고 있습니다. 그 운명대로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잘 되고 누구 만나고 싹 다 운명입니다. 누구의 운명이다?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떤 죄송합니다. 인간 하나 만났는데 이상한 인간 하나 만났어. 그냥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 있거든요. 그 말만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는 게 이제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지,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힘들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하고 육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육신도 어느 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냐?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명도 예 없이 싹 다 이 코스로 다 갑니다. 여기 다 가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거든요. 비록 우리가 마귀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갔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로 하는 거예요. 마귀 따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만나는데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지은 죄,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 문제 해결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나오고 싶은데 사단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을 꺾을 뿐.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사탄을 꺾은 왕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문제 해결한 겁니다. 왜? 요것 때문에, 마귀 때문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죽음, 지옥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맞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사단이 여러분 안 건드리겠죠. 이제 여러분 인생에 사단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단은 활동합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 뭐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안 해요. 뭐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거 못 믿도록 불신앙을 하게 합니다. 불신앙,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자녀인 내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 해결인데 그것은 곧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안 믿어지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뭐 불행한 또는 행복합니까? 근심됩니까? 근심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알고 우리를 지옥에는 못 보내니까 구원받은 건 취소할 수 없는데 우리를 뭐하냐? 불신앙을 해가지고 늘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 살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에 걸려서, 사단에게 걸려서. 이 마귀는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딱 불신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 생각 가지고도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들어갑니다. 불신앙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불신앙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으로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은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고.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면, 진짜 믿음 속에 있으면 문제 온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0절 보니까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맞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 걱정, 갈등 전부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자, 쉽게 얘기합시다. 학생이 시험 치러 가는데, 자,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 옛날에 대학 가려면 학력고사 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학력고사 답안지가 다 있어. 답안지를 다 알고 있어. 학력고사 시험 치면 그 시험 치러 갈 때 기쁩니까? 떨립니까? 답지 가져가면, 답지 다 알고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면 어려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는데 이걸 믿으면 문제 보면요, 쉽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갈등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움들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싹 보이는 겁니다.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으로 보면 싹 다 문제, 믿음으로 보면 전부 응답 축복.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장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얼굴 두 가지예요. 사람 만나면 믿습니다 얼굴, 혼자 있으면 가면 우착해요. 네, 얼굴이 고민 얼굴이야. 오늘 그 가면 포장 다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루 중에 살면서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에 빠졌구나,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기 쉽습니까? 사단에 속은 게 기분 나빠요? 아니잖아요. 저는 많이 속아요. 많이 속는데 하나님이 속을 때마다 깨닫게 해서 늘 승리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다니까. 그러니 이걸 알고요, 제가 모든 거에, 매사, 범사에 딱 제 영적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문제 오면 이건 하나님 중요한 응답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어쩌까 큰일 났네. 그러면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빨리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해방되면 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하면요, 내가 이 불신앙에서 빠지면 화납니다. 기분 나쁘고.
그럼 그거 딱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믿어지는 이 믿음 상태 들으면요, 저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저 말 속에 내가 받을 응답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깨닫고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 주셨어요. 그게 뭐죠? 뭐랬습니까?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이걸 늘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뭐랬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하라가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가 되어졌잖아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요 매일 누렸어요. 항상 누렸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요, 바울이 매일 누린 게 나옵니다. 뭐냐?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배설물로 여기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거 놔두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배설물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시간 따라 알아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이요, 누리면서 데살로니가, 누리면서 빌립보, 누리면서 베레에 가니까 그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 붙이잖아요. 맞죠? 사람 붙이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막말로 말하면 사단, 막 귀신, 악령입니다.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죠? 인생의 문제가 뭐고 인생의 답이 뭔지 아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이 와도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마귀, 죄, 하나님 떠나서 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답을 가지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놓치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속았을 때요, 빨리 시인하고, 속았습니다, 시인하고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세요. 아멘. 그러면 마귀가요 손을 못 대요. 이 마귀는 누굴 건드리냐? 확신 없는 사람, 이 사람 건드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확신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배우고 확신 없는 그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속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천국 열쇠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인데,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도록, 어느 치리권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여러분 그 앞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땅에서 무엇인지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데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열쇠를 열고 잠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응답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지고 누리면서 여러분 받을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늘에서 또 불같은 바람 같은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모든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걸 보고 오순절 날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매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오순절 날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전도문이 열리고 선교문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목사님 가서 선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 가지만 함께 선교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 하느냐? 함께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좀 못 나오신 분은 집에서 인터넷 키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 또 인도네시아 또 가십니다. 지금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못 가도 함께 그 현장에서 선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집중훈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신앙생활 딱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집중하면 변화 옵니다. 제가 한 10일 집중, 40일 집중 몇 번 했어요.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저희가 하는 큰 은혜 주신 거 있죠. 아마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때부터 행복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번에 집중 속에 들어오셔서 이 훈련에 응답받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뭐 하시면 되냐?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죄, 지옥의 권세가 꺾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받으시고 그러면서 조금만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300명 전도 수첩 다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정말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참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사단, 죄, 지옥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 예비된 전도문들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도 안 하신 우리 목사님과 오늘
그 교회를 놓고 부흥교회 예배 놓고 성도들 놓고 다 같이 함께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